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17쪽입니다. 1317쪽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벽두에 두 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우리 자신을 깨우며 교회를 깨우고 이 사회를 깨우고자 하나님 열심히 달려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특세가 끝났는데 하나님 맞췄지만 피곤하고 지친 몸일 텐데 주님의 전에 올라온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에 주님 육체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스가랴의 말씀을 주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이여,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16년 동안 지연되다 보니 그들이 갖는 상실감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돕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2장의 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그 2장의 글 속에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스룹바벨의 성전을 도와줍니다. 근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려 그 7배인 14장의 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14장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특세전까지 살펴본 대로 1장에서 6장까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7장과 8장 이 부분을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금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금식과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6장은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시대의 그러한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완벽하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7장을 전체를 살펴볼 텐데, 자, 이때는 앞에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본 이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의 차이가 있느냐면 무려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스가랴 1장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 몇 년이라 했습니까? 제 2년 8째 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7장 1절로 가보시면 다리오 왕 제 몇 년? 4년 9째 달이니까 2년하고도 1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8가지 환상이 끝나고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할 당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오늘 이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얘기가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2절과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바로 베델 사람들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즉 바로 그 다리오 왕 제4년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물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베델 사람들의 질문으로 인해서 오늘 이 7장과 8장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여러 해 동안 행했습니다. 무엇을요?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저를 보시죠.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물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5월 중에 행하는 우리가 울며 근신한다. 이들의 질문 속에는 금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 속에 그것을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이 금식, 5월 중에 행하는 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벨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씩. 그 5월에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왜 하게 되었느냐?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 것을 슬퍼하며 하루를 정해서 슬퍼하며 바로 그 무너진 날을 기억하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아니면 오랫동안 금식을 행하다가 이제는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질문은 참 적절한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적절한 질문. 가끔 학생들 보면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필요 없는 질문이죠. 그러나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 적절한 질문. 이것은 정말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궁금하면 적절한 질문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바벨론 때 그들이 금식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금식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회상하며 금식했던 그 금식이 지금 이제 돌아와서 다시 지금도 해야 될 것인가? 참 적절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적절한 질문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면 그 5월에 하루를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달에 또 금식을 했어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몇째 달과 또 몇째 달에 금식하고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5월만 금식한 줄 알았더니 또 몇 월에도 금식을 했어요? 7월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이 12달 중에 2달만 또 금식했을까요? 또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8장 19절 한 장만 더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몇째 달의 금식과 또 몇째 달에 5째 달 그 다음에 7째 달의 금식과 또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처음에는 5월의 금식만 있는 줄 알았더니 7월의 금식도 있고 4월의 금식도 있고 10월의 금식도 있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금식들이 많이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당하던 그런 어떤 아픔들이 4월에도 하나 있었고요. 5월에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7월에도 하나 있었고요. 10월에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고 금식일로 정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4월의 금식은 예레미야 39장 2절과 3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마지막으로 함락된 달이 4월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으로 함락된 달, 바로 그 4월을 기억하여 4월의 금식이 있었고요. 5월의 금식은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 없어지는 달이 바로 5월이었습니다. 7월은 예레미야 4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후에 그 유다에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달랴였어요. 그달랴. 바로 그 달랴를 암살을 했어요. 암살을 했습니다. 예. 마치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처럼 이 그달랴를 죽였어요. 암살을 했어요. 바로 그 달이 7월입니다. 10월의 금식은 예레미야 39장 1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처음 포위하고 공격한 달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은 10월보다 나중 달이죠. 그러니까 해가 지난 달입니다. 똑같은 해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4달이나 하루씩 정해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금식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도 그들에게 전통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이 완공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베들 사람들이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현명하게 생겼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작. 당신의 얼굴 보니 현명하게 생겼는데. 네. 뭐라고 답하세요? 해야 된다. 또 이쪽은요? 알아서 하라고요? 네. 네.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이 아니로 성경이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금식이라는 단어를 전통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와서 우리의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전통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좋은 전통도 있지만 나쁜 전통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도 이런 전통이 있지만 천주교는 무척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교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교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하는 것은 모두 무조건 전통이 되어버리니까 천주교는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전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 각 지교회의 전통도 있는 것이죠. 3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 또한 바른 전통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그 전통, 바로 그 금식이 첫째, 주님을 위한 전통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한 전통인가? 다시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이 무너짐을 애통해하며 5월을 정해서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그렇다면 계속 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한 금식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금식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금식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금식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전통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약시대에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한두 개만 얘기하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요. 또 초대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날짜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 누구는 먹어야 된다, 누구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대한 메시지를 6장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 금식, 또 구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금식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잘못된 금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봐라, 내가 오늘 머리도 감지 않고 얼굴도 세수도 하지 않고 마치 정말 내가 슬퍼서 내가 배고픈 것처럼 나는 정말 끼니를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나를 봐라 하면서 자기를 보이려고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금식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전통 또한 주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대목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다른 교회들도 하는 교회들도 여러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월삭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월삭이란 말은 월의 첫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마다 첫날을 우리가 지금은 월삭 기도회로 하지 않고 전교인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월삭은 구약의 잔재입니다. 사실은 구약에는 사실은 월삭만 지킨 것이 아니라 보름을 지켰습니다. 보름을. 그래서 어떤 구국단체는 이 첫날과 15일에 항상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는 전통을 만든 거죠. 그렇게 본다면 첫날과 보름만 전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매일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도 제사를 드렸어요. 네. 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름과 월삭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러한 월삭 기도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러한 월삭 기도회를 정말 드릴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과감히 없애고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내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한 주를 시작해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해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달 한 달을 시작할 때도 새로운 마음을 먹고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한다면 그 전통은 계속 지켜가도 될 것이지만 단순한 의식으로 그냥 정기적으로 드리는 전통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금식,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전통,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유익한 전통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한 전통인가? 여러분 그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설교에도 있었지만 이사야 58장에 구약의 메시지가 거기에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 대목만을 제가 읽었습니다. 좀 긴데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금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가난한 사람들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금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했을 때 한 끼를 금식하면 한 끼만큼의 내가 식사를 5,000원짜리를 한다. 그러면 5,000원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한다. 하루면 하루 내가 먹는 양식의 값을 구제헌금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6번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산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16번입니다. 어떤 달은 2번씩,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헌신 예배는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자 또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 예배의 전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 예배가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 예배인지, 어떤 목사님은 헌신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없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몇 년이 흐르면 그 온전한 동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파기해버려야 돼요. 아니면 선회해서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 헌신 예배가 누구를 위한 헌신 예배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기관의 회비를 채우는 기회로 삼는 그런 기관은 없겠지만 그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헌신 예배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헌신 예배를 단순히 회비를 몇십만 원, 100만 원 채우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업하는 단순히 그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기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기관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기관을 살려보고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혹은 그러한 기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들어온 그 헌금을 기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기관의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 예배 드리는 그 헌금을 유익한 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선교지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헌신 예배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만 1년에 한 번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최종 목적은 주님의 위대한 명령,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바로 위대한 계명인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죠. 그래서 헌신 예배를 마치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있는 기관별 찬양잔치처럼 한 달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혹은 성탄절 2부 때 성탄 찬양잔치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관 그리고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서도 삼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날은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성경 묵독하고 그 다음에 특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특송이지 뭐. 그래서 특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여러분 가족이나 혹은 이웃들, 친구들을 초대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래서 헌신 예배를 단순히 며칠 준비하고 어떤 분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2달,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드린다면 이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유익한 전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전통인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전통인가? 오늘 7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뭐하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반어법입니다. 즉 너희들이 그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로 가볼까요?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뭐 하기를 싫어하여? 듣기를 싫어하여. 뭘 돌리고? 등을 돌리고 또 듣지 아니하려고 뭘 막으며?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은 무엇 같게? 금강석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얼마나 강해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깰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으면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게 7절의 말씀의 부연 설명인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설명을 풀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불렀을 때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은 왜 생겨납니까? 모든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운 전통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손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전통은 교회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데 소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라는 게 생겼습니다. 금요기도에도 생겼습니다. 구역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 구역을 다시 역수출하면서 셀이 되어서 돌아오고 목장 모임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기관도 전통입니다. 어떤 기관을 세워놨는데 기관에서는 이상하게 그 기관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기끼리밖에 모른다.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혹은 어떤 기관이 이상하게 세속적이 돼서 그런다. 그러면 그 기관을 파괴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그 구역이 엉뚱한 곳에 흘러간다. 그러면 구역을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역과 기관은 이처럼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든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역이 있으므로 성도들이 끈끈한 정을 유지하고 사랑의 교제, 멀리 있는 가족과 형제들보다도 가깝게 내 가족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친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적응하는 데 큰 유익이 된다면 이 또한 구역은 존재해야 합니다. 또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처럼,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자가 있으면 복이 있다는 것처럼, 같은 기관이나 같은 구역 식구들이 서로 붙들어줘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면 이 또한 구역과 구역은, 그리고 구역과 기관은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모든 전통은 이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여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코지를 합니다. 뭐라고 트집을 잤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의 전통을 어겼어. 우리의 전통은 먹을 때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았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먹는데 여러 가지 그 옵션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그냥 먹으면 되지. 손 씻고 안 씻는 게 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키는 또 다른 전통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키는 또 다른 전통이란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님께 효도를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르반 드려졌으므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그게 다 묵인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어찌하여 그 계명은 어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고르반하느냐? 또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됐을 뿐만 아니라 말만 던져놓고 실행하지 않아도 그것을 죄라고 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들어보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처럼 잘못된 전통은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전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왜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을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전통이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을 위해 쓰이지 않고 이상하게 도용되고 있다면 그 전통은 다시 한번 선회하든지 바꾸든지 아니면 없애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금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전통, 올바른 금식이나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금식이어야 되고 주님을 위한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유익한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전통,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전통이 될 때에, 금식이 될 때 이것은 계속 행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비록 이 땅의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저 천상의 완전한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비록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교회,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